깊은 산골에 욕심 많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영철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욕심쟁이였답니다. 그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몰랐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영철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돈 생각만 했지요. 동생 철수는 그런 형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영철은 형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영철의 욕심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의 재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눈치를 살폈답니다. 영철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욕심이 그의 마음을 좀먹었답니다. 그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돈 생각만 했어요. 형 철수는 동생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철수의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그는 동생 영철이 걱정되었어요. 영철의 욕심이 언젠가 자신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철수는 동생에게 자주 충고했어요. 하지만 영철은 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형은 너무 순진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영철은 형을 답답해했어요. 그는 형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형을 설득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철수는 변함없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지요. 그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상인은 영철의 재산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영철은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어요. 상인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영철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졌어요. 그는 상인의 제안에 크게 흥미를 느꼈답니다. 상인은 영철에게 낡은 두루마리를 건넸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마법의 주문이 적힌 두루마리요. 영철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상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영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영철은 상인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두루마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마법과 부자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영철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지요. 상인이 말한 마법의 주문을 얼른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욕망은 밤하늘처럼 깊어지고 있었어요. 형 철수는 동생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영철은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 철수는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영철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형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었지요. 이 마법으로 얻은 부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답니다. 철수는 동생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요. 그저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영철은 형이 돌아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두루마리를 펼쳤지요. 마법의 주문을 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욕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영철은 마법의 주문을 외울 결심을 했어요. 그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았지요.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두루마리에 적힌 주문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주문은 낯설고 신비로운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영철은 주문을 외우는 동안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온 세상이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듯 했지요.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었어요. 나에게 모든 재물을 가져다 주오. 그리고는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영철은 눈을 번쩍 떴어요.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방 안은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짝이는 황금과 보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영철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금은보화를 만져보았어요. 모두 진짜였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금은보화를 세며 행복에 잠겼지요. 어젯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동생의 방은 온통 금은보화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영철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는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영철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지요. 그것은 탐욕과 광기 어린 빛이었어요. 철수는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영철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영철은 형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바빴지요. 철수는 동생의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는 영철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영철은 이미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지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교만해져 있었답니다. 영철은 그날부터 돈을 세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의 방은 여전히 금은보화로 가득했지요.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금화더미에 파묻혔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지요. 금은보화로는 그의 욕망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제 더 넓은 땅을 원했어요.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땅을 빼앗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철의 횡포에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재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더욱더 오만해졌어요. 그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요. 그는 그렇게 외치며 더욱더 재물을 탐냈어요. 형철수는 동생의 변한 모습에 더욱더 안타까워했어요. 영철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답니다. 그는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을 비웃었지요. 형은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 영철은 점점 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철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지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직 돈과 재물만이 그의 친구였답니다. 사람들은 영철 의욕심쟁이 김서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친절했던 영철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늘 탐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지요. 그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할 생각만 했답니다. 영철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집을 지었어요. 영철은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지요. 그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형철수는 그런 동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영철은 그의 도움을 거부했지요. 나는 네 도움이 필요 없어. 영철은 그렇게 말하며 형을 밀어냈어요.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영철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요. 그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몰랐지요. 그는 마을의 모든 것을 사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마을의 아름다운 숲과 강까지도 말이지요. 그는 그렇게 외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탐냈어요. 그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돈과 재물에 대한 생각만 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일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지친 기색만 가득했어요. 그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철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철수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어떻게든 동생을 돕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영철은 이미 너무 깊이 욕망에 빠져 있었지요. 그는 형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했답니다. 영철은 자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더 큰 야망을 품게 되었지요.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이용해 권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의 탐욕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마치 악마에 사로잡힌 듯 했지요. 형철수는 동생의 계획을 듣고 경악했어요. 영철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하지만 영철은 형의 말을 비웃었어요. 형이야말로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는군. 영철은 형을 뿌리치고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는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지요.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저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철수는 동생을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했어요. 그는 영철에게 진심으로 충고했지요. 철수는 영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발 정신 차리거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영철은 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형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닥쳐. 형이야말로 나를 방해하는군. 영철은 분노에 찬 눈으로 형을 노려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철수는 동생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는 동생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저 슬픈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영철은 형을 뒤로하고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는 자신이 곧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의 앞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올 파멸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당황하며 주문을 반복했지요. 마치 무언가가 갉아먹는 듯한 소리였지요. 영철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그가 쌓아올린 금은보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것을 먹어치우는 듯 했지요. 영철은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의 재물은 계속해서 사라져갔답니다. 그는 마법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법의 주문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이미 사용되었지요. 그는 더 이상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답니다. 영철은 밤새도록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앞에서 금은보화가 먼지처럼 사라져갔지요. 그는 절규하며 허공에 손을 뻗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어요. 그의 재물은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었지요. 그는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점점 더 불안해졌지요. 새벽이 다가올수록 그의 재물은 더욱더 빠르게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영철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가 밤낮으로 애써 모은 재물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요. 그의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직 그의 절망감만이 방 안에 가득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영철의 방을 비추었어요. 하지만 그 햇살은 더 이상 금은보화를 반짝이지 않았지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산처럼 쌓여있던 금은보화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영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연자실했어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모든 재물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가 밤새도록 지켜보았던 것은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법의 잔혹한 대가였을까요? 영철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뒤늦게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답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는 허무함과 절망감에 휩싸였답니다. 영철은 텅 빈 방을 나서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그를 비웃고 무시했어요. 사람들은 영철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지요. 그는 더 이상 마을의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때 욕심 많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영철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는 텅 빈 손을 움켜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영철은 마을을 나서다가 형 철수를 만났어요. 철수는 동생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지요. 영철은 형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지요.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철수는 동생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그는 동생을 비난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철수는 동생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는 동생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지요. 영철은 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영철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지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형에게 감사했어요. 형이 없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이제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았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어요.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잊을 수 없었어요. 죄책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속죄하기로 했지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진심은 점차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답니다. 그를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지요. 영철은 자신의 잘못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는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영철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욕심쟁이 영철이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형철수와 함께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사람들은 영철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요. 영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해 주었어요. 욕심은 너를 파멸로 이끌 뿐이란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지요. 사람들은 영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는 이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이 나눔을 통해 얼마나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충만했지요.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았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기쁨을 누렸지요.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았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나눔과 사랑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영철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았지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영철은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철은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했지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했어요. 그는 진정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욕심의 허무함과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영철은 형철수와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마을의 본보기가 되었지요. 영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영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눔과 사랑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영철은 이제 행복의 진정한 정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았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욕심의 허무함과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죠. 영철은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지요. 더욱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요.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답니다. 영철은 과거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의 마음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지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영철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이 얻은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지요. 사람들은 영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는 이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이 나눔을 통해 얼마나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충만했지요.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았답니다. 영철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지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답니다. 그의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들은 영철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지요. 영철은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했지요. 그는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답니다. 영철은 이제 성숙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눔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답니다.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요.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답니다. 영철은 성숙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는 욕심의 허무함과 나눔의 소중함을 강조했지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영철은 이제 마을의 현자가 되었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지요. 그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답니다. 영철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지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용서와 화해는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요. 사람들은 영철을 다시 믿고 따르게 되었답니다. 영철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했지요. 영철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았지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눔과 사랑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